할렐루야. 예, 우리의 어떤 절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정부 정책에 잘 따르고 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 정책을 잘 준수하고 지키고 있다가 찬양대가 이제 마스크를 쓰라는 그게 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도 오늘 첫날이잖아요. 시행한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쓰셨는데 평상시와 똑같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실력들이 대단하시잖아요.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현장 예배로 또 실시간 예배로 함께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이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하루 종일 그 청약해 놓은 아파트를 추첨하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급하게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동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머릿속에 아파트 생각이 그냥 꽉 차 있으니까 305장이 바뀌었는데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305장이 졸지에 305동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TV에 여러 가요 중에서도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요즘에 어떤 장르죠? 어떤 장르가 대세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예,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고 인기를 구가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가수들이 트로트를 부를 때 막 폭풍, 열창, 보는 사람들은 오열, 또 열창, 이런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수도 직업이잖아요. 직업이니까 돈도 중요하죠.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수라고 하는 이 프로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프로의식. 이 명예를 걸고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그 실력을 따라서 이 명예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활을 걸고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진정성을 느끼고 또 눈물, 감동 그렇게 생긴다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어찌 우리가 가볍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깊은 감동을 주시고 이 감동을 갖고 찬송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감동, 여러분 이 찬양의 감동을 최근에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과 그 탄자들이 누굽니까? 애굽의 병거와 무서운 적군들이죠. 근데 이 적군들이 홍해에 잠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마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라는 확신에 찬 또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이 내가 건너가면 찬송 몇 장 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약속이 확실히 믿어질 때, 이 순간 내 생명이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될 때 여러분,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계획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면 그냥 찬송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자,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그 누가 우리의 입을 막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셔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오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가, 나아가야 되는가를 나눌 때 큰 은혜와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나의 구원이시로다. 저 말씀 안에서 힘도 있고 노래도 있어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자,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구원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가장 먼저 핵심적인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두려움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게 큰 주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찬양의 주제가 있든지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 찬송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 찬송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모든 어떤 주제가 있든 모든 찬양의 동기는 구원입니다. 모든 찬송은 이 구원의 감사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아주 놀라운 구원의 원리, 구원의 은혜가 이 구약에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16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이를 통과하는 백성들, 자, 홍해 사이를 통과하는 저 백성들을 어떤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신 백성. 여러분, 주께서 사셨다라고 하면 뭔가 떠오르는 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구원하신 일을 지금 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예표, 그 예언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망 권세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그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핏값으로 사셔서 영원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나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그냥 부르고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예배와 영적인 부흥이 예배자들에게 달려있단 말이죠. 예배자들은 특별히 뽑은 사람만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휘도, 악기 연주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물론 저는 기능적인 은사를 존중하고 노래 실력도 은사로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음악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이 변할 수 없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찬송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이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이 간증책이 있어요. 자, 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자꾸 어떻게 하면 되지? 뭔가를 해야만 한다.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참 귀한 성도가 계셨나 봐. 이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구원이라는 작은 소책자를 주시더래요. 읽으라고. 이 청년 시절에 읽으라고. 별 관심이 없다가 그냥 시간이 나서 책을 딱 펴서 목차를 본 거예요. 목차를 보니까 뭐 여러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가. 딱 보니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제 목차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딱 펼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은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다.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이 글을 읽고 이 순간에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게 갑자기 빛을 비춰주신 것 같았다.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오직 찬양을 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분만의 고백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 동기는 구원입니다. 모든 찬송이 여러분 다 은혜롭습니다. 모든 찬송이 다 은혜롭지만 여러분,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보혈 찬송.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는 모든 권세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찬송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애국과 바로는 사탄과 사탄의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상징을 해요. 출애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죄악의 손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홍해 사이를 막 쫓아왔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는 누구예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잡아먹으러 쫓아오는 이 군대는 누구예요? 사탄의 졸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홍해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세력들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의 찬양입니다. 모세가 부른 노래라고 불려지는데요. 모든 찬양의 동기, 주제는, 큰 동기와 주제는 구원인데, 이 모세의 찬송을 면면이 흘러가는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있고 그 부분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많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면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을 대표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용사라고 부르죠. 자, 용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쟁에 막 와가지고 참여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듯이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다. 승리를 쥐고 계시는 분이시다. 승패를 쥐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홍해 사이로 쫓아오는 군대로 인해서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어요. 그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백성들은 가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갈라진 사이로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홍해 맞은편에 도착할 때까지 이 바로의 군대로부터 머리털 하나, 가축 한 마리 상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건넌 후에 홍해를 덮어버리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찬송이 어떻게 터져 나왔다고요? 그냥 터져 나왔다고요. 그냥 터져 나왔다. 옛 독일이 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졌을 때 실제 이야기입니다. 동독의 이 공산주의잖아요. 동독의 한 공산주의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라고 강요했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라고. 그런데 그 반에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8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끝까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반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고 때로는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교사가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 50번 써와. 50번 써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소녀가 백지 위에다가 뭐라고 썼겠어요? 예? 하나님은 계시다 50번을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다 50번을 써가지고 아침에 선생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겠어요? 쓴 글을 보고 분해가지고 다시 내일까지 하나님은 없다고 500번을 써와라고. 500번을 써와라. 그렇지 않으면, 자, 선생님이 500번을 써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말을 끝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또 뭐라고 썼겠어요? 하나님은 계시다 500번을 썼어요. 하나님은 계시다 500번을 쓴 다음에 뒤끝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 소녀의 마음에 순간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내일 끔찍한 일을 당할 것 같은 어떤 막 두려움이 막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당신은 마치 그런 말이 들리니까.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하는 이 8살짜리를 데리고 그 다음날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 아이가 뭘 알겠나 싶어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의 머리를 싹 쓰다듬어주면서 하는 말이,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선생님은 지난밤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나 심하게 다쳐서 살 가망이 없다는구나.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네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구나. 그러니 염려 말고 교실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했다는 일화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저 시대 속에서 많이 낙담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왜 이런 눈물로 주야로 나로 하여금 삼키게 하시는가?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즉시로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그 다음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낭망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순간에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어째서 낭망하고 너는 불안해하고 있느냐?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 순간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터져 나온다고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뒤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왜 쫓아와요? 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승리의 찬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홍해를 통과하듯 위태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용사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찬송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치 홍해 사이를 지나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시대 속에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다가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비하신 축복을 소망하는 찬송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비하신 축복을 소망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모세는 장차 예비하신 축복을 소망하되,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리 보고. 네, 장차 예비하신 축복을 미리 보면서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저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저 두 말씀 13절 17절 말씀의 의미는 같아요. 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처소라는 말을 하시고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거룩한 성소를 말씀하세요. 자, 이런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은 이제 인도에 가신다는 얘기죠. 자, 주의 거룩한 처소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땅이 정말 거룩합니까? 이 세상 자체를 놓고 보면 땅 자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가는 땅인데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가나안 입성을 직전에 두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신명기 말씀 중에, 이 신명기 말씀 안에서 12장 11절 우리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아멘. 여러분, 거룩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려고 특별히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택하신 백성들이 거기서 살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거룩한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13절 17절 말씀은요, 장차 가나안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예언이자 보여주신 소망을 지금 찬송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왜 소망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바로의 군대를 삼키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장차 택하신 가나안 땅에 세워질 거룩한 처소, 거룩한 성전이 실상이 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 실상을 봤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통과해야 될 길목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그 말씀에서 통과하기까지 그랬잖아요. 앞으로 통과해야 되는 모든 길목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실 것이고, 장차 이루실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 확신에 찬 소망의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뚜렷해서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는 사람 앞에는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두려움은 전염된다 그랬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만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면도 있어요. 이와 반대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소망의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의 애굽, 소망이 없던 애굽에서 구원받고 소망을 얻었잖아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희망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찬송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옆에서 찬송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그 와중에 나요 그러면 대단하신 거지만 안 나요. 네. 여러분, 이 찬송을 내가 힘차게 불러줘야 옆에 사람이 이 좋은 전염이야, 이거. 전염이 돼서 힘차게 부른다고요. 안 부르는 내가 창피하게 느껴질 만큼 생각돼서 부르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찬송하면, 네?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옆에서 힘차게 불러야 나도 막 옆에서 힘차게 부르는 거. 그래요. 소망을 가지고 찬송한다는 건 이렇게 우리 서로에게, 서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서로 각자가 다 이 소망의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찬송도 있어요. 여러분, 찬송이 뜨거워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먼저 시간 내고 코로나와 더위 속에 가운 입고 마스크 쓰고 있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반주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헌신과 사명감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찬양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이 절망 속에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오리. 아멘이십니까? 흘러오리. 그러니까 찬양대는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찬양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고난 속에서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족쇄도 열리고 옥문도 열리는 거 아닙니까? 고난과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께서 주신 로마 복음화의 비전을 미리 보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미리 보고 소망 가운데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찬송은 소망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통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소망교회도 주의 거룩한 처소와 성전이 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이 소망을 이루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과 승리와 소망이라는 귀한 찬송의 제목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인생의 길을 통과하는 모든 길목마다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의 시대, 고난의 때를 통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승리와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어디에 있든지 이 승리의 찬송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또 갈보리 찬양대 이 시대의 소망과 위로를 주는 복된 헌신 속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